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안 싸우고 잘 넘어가셨어요? 어, 명절 되면 뭐 많이 먹죠. 또 이렇게 또 제사 안 지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뭐 명절 모이면 많이 먹죠. 저도 이번에 이렇게 좀 형님 댁이나 또 제가 댁 갔다 와서 좀 많이 먹었더니 많이 쪘습니다. 많이 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래서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살 빼나 이렇게 다시 고민했더니만 이 살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목요일 하루에 세 끼, 네 끼 먹는데 한 끼씩 굶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TV에 들어가고 인터넷 들어가면 살 빠진 사람들 막 이렇게 그러고 막 또 이렇게 막 또 젊은 친구들 막 멋진 막 복권 나오고 이러면 저거 어디서 사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살을 어떻게 빼지? 게 아니라 이제 저거 좀 사면 좋겠다. 저거 얼마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없는 생각이죠. 그냥 한 약 하나 먹고 한 짝 잠자고 나면 그냥 살이 쫙 빠져 있으면 좋겠다. 이 과학도 발달되고 심장도 인공으로 만드는데 그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철없는 고민하다가 그 어릴 때 시골에서 봤던 그 누에고치가 생각이 났어요. 고향 상주니까 상주는 300의 고장이라서 하얀 거 세 개가 유명하거든요. 첫 번째 꽃감. 여러분 꽃감 상주 꽃감 유명합니다. 두 번째가 쌀이 상주 들이 넓어가지고 쌀이 유명하고 세 번째가 이제 명주예요. 명주 실크라고 하겠는데 명주가 그렇게 유명해요. 그래서 어릴 때도 보니까 집집마다 뽕나무 키워가지고 이제 명주 누에고치를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에고치 보면요, 재밌는 게 참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보면 이렇게 참 재밌는데 누에가 이제 누에 나방이 알을 놓으면 누에가 이제 그 알에서 애벌레가 나와요. 그러면 알에서 막 깬 그 애벌레 그 작은 누에를요 일령 누에라 그래요. 일령 누에 태어나자마자.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어요. 일령육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아주 연한 뽕잎을 2, 3일 동안 아작아작 야무지게 먹어요. 그리고 하루 긴 잠을 자요. 하루 긴 잠을 자면 희한한 게 이 등을 찢고 새로 그 안에 속살이 나와요. 새로운 누에가 나와요. 좀 더 커서 나와요. 그 이제 일령 누에라 그래요. 그럼 이제 한줌 자고 나면 일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해 지나야 한 살 먹는데 이 누에는 한 잠 자면 한 살을 먹는 거예요. 그 일령 누에가 되죠. 그러면 또 한 2, 3일 아주 야물딱지게 갈가 먹어요. 뽕을 진짜 뽕잎을 잘 딸가 먹어요. 그렇게 갈가 먹고 또 하루 또 자요. 자면 또 조금 더 커져가지고 이게 누에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요. 그렇게 하면 삼령 누에. 그래서 누에가 4번의 잠을 자잖아요. 4번의 잠을 자면 오령 누에라 그래요. 6령 누에는 없어요. 오령 누에가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4번의 잠을 자고 오령 누에가 나오면 얘가 뭔 마음을 먹었는지 2, 3일이 아니라 일주일을 먹어요. 이때 뽕잎이 무지 많이 들어요. 뽕잎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작아작 엄청 잘 먹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먹더니만 이제 잠을 자지 않고 일주일 내내 먹고 나서 그렇게 먹은 걸 뭘 하는가 하면 입에서 씨를 토해가지고 고치를 지어요. 3일 밤낮을 고치가 어디서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고치가 실이 나오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머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일 밤낮을 입에서 씨를 뽑아서 고치를 지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 같아요. 그렇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마지막 잠을 자는 그 고치를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실을 뽑아서 만드는 것이 이제 실크 명주가 돼요. 아주 고급 명주가 되죠. 실크가 되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누에 나방으로 키워야 되니까 계속 자라게 하고 또 어떤 것들은 그냥 바로 명주를 뽑아야 되니까 푹 삶아요. 삶으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번데기 나오죠. 어릴 때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신기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1령, 2령, 3령, 4령 이렇게 한 점 자고 나면 으락차 하고 이렇게 등을 찢고 나와요. 저 오늘 아침에 그런 꿈 꿨어요. 자고 나서 으락차 하면 뱃살을 찢고 이렇게 안에 새 몸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이거 좀 이렇게
으라차차 한숨 자고 이렇게 찍고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냥 자고 나면 옛 몸을 벗고 새 몸이 나오는 누에가 이렇게 좀 부러울 때가 살면서 있을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동물과 다르게 곤충들은 이 성장과 이 변태라고 하는 변이라고 하는 좀 다른 형태의 성장 과정이 있어요. 성장과 변이, 뭐 변태라고 하게요, 변태. 성장은 뭔가 하면 이제 같은 모양과 비슷한 형질로 계속 크기만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서 4년까지가 그래요, 누에가. 찍고 나면 똑같은 누에, 좀 더 커진 누에예요. 좀 더 커진 누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더 커진, 어제보다, 작년보다 좀 더 커진 우리 이렇게 있는 것처럼 키는 안 크지만 점점 넓어가는, 그렇게 점점 커진 그걸 성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변태는 이제 이전과 다르게 전혀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탈피를 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탈피는 성장할 때도 이렇게 하지만 이제 변태는 뭔가 하면 이전의 애벌레에서 좀 더 큰 애벌레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뀌는 것을 이제 변태라 그래요. 그래서 오령누에가 그래요. 오령누에가 그때 가만히 놔두면 다 번데기를 뚫고 나와가지고 누에 다방에 나와가지고 그 고치를 또 다 가해가 먹고 나와가지고 날라다니면서 이제 알을 낳는데, 대표적으로 이 성장의 기간이 굉장히 긴 곤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매미입니다. 매미는 한 5년에서 17년 정도 5년에서 17년 정도 군뱅이로 자라요. 군뱅이로. 그리고 어느 날 여름 밤에 때가 되면 밤에 깊은 땅속에서 군뱅이가 기어 나와가지고 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탈피를 거치면 이제 그 여름에 시끄러운 매미가 돼요. 근데 이 매미를 보면요, 그 군뱅이 시절이요, 이 5년에서 17년 정도, 여러분 군뱅이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걔 16살이에요. 나이 많이 먹었다니까요. 이게 보통 곤충이 한 해 살이거든요. 보통 곤충. 예.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개도 15살 넘으면요, 지하철 공짜로 타도 돼요. 경로 우대청 나와가지고. 이 보통 오래 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군뱅이 곤충이요, 17년 살았다 하면 진짜, 예, 똥 누면 그게 아마 우왕청심환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아도 군뱅이는 군뱅이란 말이에요. 1살 군뱅이나 17살 군뱅이나 군뱅이 조금 더 커진 군뱅이, 조금 더 늙은 군뱅이일 뿐이지 1살이나 무려 땅속에서 그 지하끔끔한 것에서 15년을 견디고 지내도 그냥 좀 더 커진 군뱅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7년을 참고 견뎠던 군뱅이가 어느 여름날 저녁에 당시에 평생 살았던 그 땅속에 나무 뿌리를 뚫고 나와서 겨우 3시간, 17년 동안 살았던 그 몸이 아니라 겨우 3시간 동안 자신이 평생 살았던 10몇 년을 살았던 몸을 뚫고 나오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날개가 생겨요. 그래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녀요. 어떻게 보면 그 하늘 헐헐 날아버리면 야, 참 좋겠다, 답답한데 그 땅속에 17년 동안 살다가 저렇게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거 보면 참 자유롭고 좋자, 그리고 얼마나 여름에 활기차게 웁니까? 그래서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그 매미 울음소리는 이제 겨우 일주일이나 보름 앞둔, 죽음을 앞둔 매미의 마지막 곡소리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알이라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컷과 암컷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부르는, 어쩌면 시끄러울 수도 있고 어쩌면 좀 정겨울 수도 있는 그 매미의 울음소리는 17년을 땅에서 견뎠던 그 우직한 곤충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목숨의 시간을 애도하고, 그리고 달래는 어쩌면 마지막 곡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땅속에서 16년이든 17년이든 18년이든 매년 똑같은 땅속 그거 1살 더 먹어봐야 뭐 하겠어요. 짧은
그 보름에서 한 달의 시간이라도 햇볕 아래서 찬란하게 하늘을 휘휘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내가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걸 다 보는 그러한 매미로서의 변태가 더 어쩌면 모든 군뱅이들은 기다리지 않겠어요. 이 땅속에서 어둡고 침침함, 물론 사람과 달라서 그렇게 못 느끼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그냥 1년 더 있는들 뭘 하겠어요. 감히 비유하면 너무 불경스럽지만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세 시대니까요. 건강하셔서 좋은 것 보시고 좋은 것 드시고 또 가고 싶은 것 본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몸이 불편하고 의식이 희미해지고 정신이 치매가 오고 뭐 이런 상태에서 그 마지막 요양병원에서 한 살 아니면 어쩌면 한 달 더 있으시는 게 어쩌면 사는 게 참 고역이다라는 말들은 과장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무언가 지금의 삶 상태에서 조금 더 내 삶을 연장하는 것보다 지금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도약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매미처럼.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 역시 이 점진적인 성장이 있어요. 그 반드시 필요해요. 성화의 과정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도약, 그러니까 성장이 아닌 변태를 통해서 새로운 종류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진짜 이전 것이 기억이 안 날 만큼 저 찬란한 매미를 보면 그 군뱅이가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지금의 나의 변화된 삶을 보면 과거의 내 삶이 전혀 상상되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그런 성장의 차원을 뛰어넘는 변이를 거친 그런 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이 질적으로 많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르라 라고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든지 간에 어쨌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비교할 수 없는 큰 질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상당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아니 그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평가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렇게 변화될 수 없다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이 만드신 떡을 물고기를 직접 먹고도 그들의 삶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이전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것, 진짜 이전 것은 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다 라고 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한 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의 안락함을 보장해 줬던 자신의 그 고치, 누에가 마지막 지었던 그 고치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에가 그 마지막 잠을 자기 전에 고치를 만드는 이유, 일주일을 진짜 미친 듯이 먹어요. 밤낮으로 먹어요. 일주일. 뽕잎이 말도 못하게 들어요. 그렇게 먹고 그리고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입에서 씨를 뽑아내요. 여러분, 자기를 갈아 넣는다는 말이 있죠. 자기를 어떤 회사에 들어가든지 어떤 영업을 하든지 아니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직에서 그 사람의 강요를 하고 뭘 하든지 할 때 내가 내 자신을 가르려 넣었어.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말한 것처럼 하얗게 불태웠어. 뭐 하룻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몇 년을 내가 이 회사에, 이 조직에, 이 교회에 내 자신을 갈아 넣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 표현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가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이뤄낸 민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한민족이 이 자원도 없고 남북한 분단 시대에 그렇게 반세기도 안 돼서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 놓은 것은 말 그대로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갈아 넣어서 여기 왔거든요. 우리 아버님 세대, 어머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정말 갈아 넣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갈아 넣는다는 말 자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는 자기를 갈아 넣는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사장을 갈아 넣어야죠. 오히려 왜 내가 희생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모를 갈아 넣고 부모의 뼈골을 다 빼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키워서 그렇게 나라가 왔고 여기 왔지요. 누에가 고치를 만들 때 자기를 갈아낸 게 너를 넣어서 자기 내장을 다 뽑듯이 뽑아요. 고치를. 그럼 고치 안에 들어가면요 안락해요. 왜? 작은 곤충들은 언제나 새들이나 더 큰 곤충의 먹이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언제나 선잠이지요. 그러면 이 곤충이요 편안하게 며칠 동안 자신이 완전하게 변태할 수 있을 만큼 잘 수 있으려면 자기를 보호하는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고치란 말이에요. 고치. 자기를 보호해줘요. 자기를 지켜줘요. 그 고치 안에 들어가면 정말 포근해요. 아주 좋아요. 안전해요. 심지어 안락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누에가 그 고치를 만드는 이유는 좋았어. 마음에 딱 들어. 여기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여기 있을게 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누에는 아무도 없어요. 왜? 너무 좋은 여기에서 내가 번데기로 내 인생을 망칠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런 고치는 그런 누에는 없습니다. 누에가 고치를 만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고치 안에서 내가 내 몸을 찢고 그리고 이 고치를 뚫고 나와 나방으로 나비로 누의 나비로 내가 세상을 마지막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고치를 만들지요. 그런데 그 고치를 포기하지 못하면 결국 어디에 있게 되는가 하면 통조림 번데기로 남아요. 그 척은해요 다. 자의에 의해서는 타의에 의해서는 그 안락한 고치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누에는 결국 번데기로 주름은 많죠. 그 번데기로 인생을 맞춰서 보는 사람이 참 측은하게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70문도 120명 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천 명 어쩌면 수백 명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잠시 잠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했던 사람 말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 아니면 어쩌면 대다수는 자신이 현재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 고치를 지금 수준의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들은 그냥 번데기로 남기를 결정하였어요. 희망은 누구나 다 나비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여러분 정말 나비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조차도 대부분은 그냥 번데기로 그래 내가 짓게 이 나이에 뭔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뭔 고생을 하겠다고 다시 뭘 그렇게 예전처럼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내 몸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번데기로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났던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 불렀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께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그 사람들 중에 이 번데기로 마지막을 남겼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나면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들은 죽어서 이방인들은 지옥에 땔감으로 쓰이지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태어나면서 유대인이면 구원은 이미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진시황이 자기가 추구했던 부귀영화를 누리는 죽지 않는 삶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그걸 물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던 정도 분이라면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없다면 아마 가족 때문에 끌려왔겠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면 무언가 삶에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을 좀 많이 벌고 그리고 우리가 좀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가고 그렇게 좀 골프 치다가 좋은 집에서 자식들 패기치지 않고 내 한 몸 그렇게 좀 살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의 전부라면 뭐 굳이 피곤한데 주일날 교회까지 오진 않았겠죠. 무언가 삶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살 것인가? 옳은 삶인가? 마음의 평화란 무엇이며 삶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도 동일하죠. 돈이 많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돈이 많고 또 높은 관직에 오른 그런 꽤 괜찮은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을 구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선생님, 저는 그런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가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뭡니까, 선생님?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고 그 삶을 살 수 있겠다. 그 말을 듣고 그 젊은이가 이게 미친 양반 이게 뭘 더 재산을 다 팔아 길을 가르쳐 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고민했어요. 복음서를 보면 심히 근심한 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심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겠죠. 일단 팔아야 될 자산이 얼마인가, 동산과 부동산을 다 계산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후에 내가 노후에 최대한을 마지막 남겨둘 게 뭔가 뭐 다 근데 안 되겠던 거예요. 안 되겠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절반만 팔아라 했을 때도 따랐을 건데 나머지 절반으로 자기가 노후를 하면 되니까 다 팔아라고 하니까 정말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예수가 말하는 그 길에 나의 전부를 다 걸기에는 너무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했던 이 젊은이는 결국 예수님을 스스로 떠났어요. 스스로 찾아왔다가 스스로 떠났어요. 여러분 이거 2000년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고민도 동일해요. 우리는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배와 그물을 들여두고 심지어 그 아비와 처자식을 버려두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먹을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이 너에게 주어진 날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너의 먹고 자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라. 내가 책임져 줄게. 너의 삶을 나에게 걸어라. 이거 하나님 말씀 지금도 2000년 전에 지금이랑 동일해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뜻이면
너의 물질뿐만 아니라 네 인생까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너의 삶을 그렇게 드려라.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매일 계산하거든요. 매일 계산해요. 오늘 내가 몇 시간 기도할까? 몇 분 기도할까? 오늘 예배 드릴까? 온라인으로 할까? 오늘 예배만 드릴까? 아니면 그냥 순모임까지 할까? 오늘 기도할까? 헌금을 얼마 할까? 12조를 할까 말까? 뭐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는 뭔지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는 건 뭔가 하면 무엇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겠는데 나는 어디까지 할까? 나는 어디까지 할까? 이 고민 매 순간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내가 현재 누리는 이 안락함이 이 정도의 삶, 그렇게 내가 뻥뻥거리고 그냥 부유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 내가 진짜 다 바치려면, 다 드리려면 내 인생과 내 전문과 내 삶과 내 소유가 너무 많다,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일이 불안하고 오늘 허둥대고 정말 하루하루 살기 급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거라도 내가 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최소한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좀 뭘 누리지 않으면, 내 인생 아니면 내가 뭔 재미로 살고 무엇으로 낙을 기대고 무엇으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까 하는 불안감,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신의 고치를 포기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고치를 뚫고 나와야 벌레에서 나비가 된다니까요. 고치를 뚫고 나와야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부를 때 거의 다 어부였거든요. 그때는 갈릴리에 불렀던 제자들은 그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이 벌레에서 나비의 삶처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삶이에요. 그런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기 위해 그 첫 번째 출발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 따라갈게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중요한 것이 버리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현재 그가 잡고 있는 게 그물이면 그물을 버리고, 현재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이 배면 그 배를 버리며, 형제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이 가족이면 심지어 가족까지 버려두고서야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 삶이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것이 그물이면 그물을 버려두고, 그것이 배면 배를 그려두고, 그것이 그가 평생을 봉양해야 될 가족이라면 그것조차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따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데, 여러분 그런 가짜 복음이 어디 있어요? 구원이 쉽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가 거저 받으니까 쉽다는 말이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말은 성경 그 어디에도 쉬운 길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기독교를, 우리의 신앙을 4, 5세기의 천국과 지옥, 단순히 지옥 가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락시키는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전체 방향성이고 삶의 방식의 문제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이 희망이 아니라 먼저
자기 것을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탈피해요. 고치를 찢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벗고 찢고 가야 될 고치는 정말 크고 웅장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보장해주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진짜 보잘것 없어요. 아니 저걸 왜 포기 못하지 할 정도로.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용사가 되는데,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아니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온갖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맨날 침략해가지고 다 뺏어가요. 용사지면 다 가져가고 가축들 다 빼앗아가고, 말 그대로 동네 호구예요, 호구. 그럼 이들이 알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민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드온조차도요, 뭐 하는가 하면 미디안 백성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니까 겁이 나니까 겨우 오늘 먹을 밀 한 줌을 들고 발만 뺏길까 봐 덜덜 떠다가 떨어서 이 포도주를 짜는 큰 틀이 있는데 그 안에 혼자 숨어가지고 미디안 백성들 숨어가지고 오늘 먹을 밀 한 줌을 그냥 그거 까기 위해서 껍질을 까면서 그거 뺏길까 봐 덜덜 떨어요. 아니 그거 하나 먹고 나면 또 먹을 게 없어요.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지킬 게 하나도 없어요. 겨우 최소한의 오늘 겨우 먹을 그 양식 한 줌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왜? 최소한의 그 안락함마저도 포기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를 못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고치는요, 정말 질기고 그리고 징글징글할 정도로 우리가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 고치 안에서 마지막 생을 마친 번데기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보기엔 척은하지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번데기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죽은 이후로 그들의 믿음에 따라 그들의 삶이 천국으로 갔겠죠. 또 어떤 가짜 믿음은 천국 가지 못했죠. 하지만 이 땅에서의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번데기였었어요. 번데기가 아니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돌연변이들이 좀 있어요. 곤충들 중에는 가끔씩 이 변태 과정에서 변태 어떤 걸 멈춰요. 중간에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나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벌레도 아닌 그냥 이 돌연변이 같은 변종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변태가 쭉 진행돼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1령, 2령, 3령, 4령, 5령 누에가 돼서 이제 변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돌연하게 돌연사처럼 돌연하게 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돌연변이라고 해요. 돌연하게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그 돌연변이들은요 아주 흉해요. 우리가 봤던 그런 일반 곤충이 아니에요. 나비도 아니고 벌레도 아니고. 신앙인들 중에는요, 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요. 예수님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요.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래서 목사도 되고 교회도 개척하고 선교사도 되고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계속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과 명예,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흉한 줄 알겠어요. 벌레가 차라리 낫죠. 나비가 낫죠. 벌레도 아닌 나비도 아닌 중간에 돌연변이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나요. 저 양반이 시작할 땐 진짜 괜찮았는데 어쩌다 지금 저렇게 됐을까. 아니 나이 들어서 왜 그렇게 노욕을 부릴까. 아니 저 친구는 젊은 목사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주일 저녁에 금요철야 때 젊은 시절에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이 이 변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 변화의 과정, 변태의 과정, 그 어느 순간 멈춰요. 여기까지 하자. 근데 여러분 멈추는 순간
억눌러 놓았던 모든 욕망이 내 안에 침투해 놓아요. 아니, 내 안에서 내가 억눌러 놓았던 모든 욕망이 내 신앙을 뚫고 올라와요. 맞는 표현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지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빈대도 안 낳는 것처럼 어릴 때 놀던 사람도 어릴 때 놀아야지. 나이 들어서 이 감당이 안 되는 억눌러 놓았던 모든 욕망이 올라놓으면 그냥 이런 말이 저절로 일어나요. 그런 삶을 보면 아이고 예수쟁이들이 더한다 더해야지. 똑같네가 아니라 더하네. 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속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변희의 과정을 우리가 멈추면 그냥 돌연변이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래요. 가룟 유다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일반 무지랭이나 그쵸 시골에 있는 어촌의 어부와가 다르게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계산도 빠르고. 그 유다가 예수님 쫓을 때는요,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어요. 이 사람 정도면 이 압제받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로마로부터 우리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해방시킬 수 있겠다. 저분 정도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룟 유다는 전심으로 동의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고 가난한 자들이 그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것. 그래서 어느 날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성질이 나서 못 견뎠어요. 왜? 저게 얼마짜린데 발이야 한번 또 더러운 길 걷고 오면 더럽혀지는데 저거를 팔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유다 말이 맞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유다 말이 맞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 한번 주일 데코레이션을 한다고 여러분 돈 쓰면 한정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1년 예산 한 4억 좀 안 되는데 오늘 한 3억쯤 썼다고 합시다. 3억 쓰기 뭐 쉬워요. 임영웅 3번 부르면 돼요. 그러면 어떤 교인이 저 목사 미쳤다 하지 않겠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써고 구제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그게 뭔 소리냐. 그런 말 유다가 왜 안 하겠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을 선교팀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니까요. 그만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고방식의 그 가치관에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동의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고 하니까 분노했죠. 무책임하게. 당신 때문에 이 사람들 여기까지 왔는데. 가룟 유다가 그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 그 그림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와 같은 번영하는 국가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쳤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을 그 비전으로 이끌었던 지도자가 무책임하게 자기는 그냥 죽겠대요. 자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분노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자 예수에 대한 실망으로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러자 예수에 대한 기대를 끊었어요. 끊어놓으니까 그동안 3년 동안 눌러놓았던 자신의 욕망이 올라왔어요. 에이, 실리라도 챙기자. 어차피 이 인간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은 30이라고 하는 돈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멈췄어요, 성장이. 왜? 자기가 그렸던 그림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 다니면 내가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야, 교회라면 이래야지. 교회라면 목사라면 이래야지. 야, 교회 다닌다면 성도라면 집사라면 권사라면 이래야지. 뭐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자기 그림하고 완전 뒤집어져요. 아니 이게 교회야 이게. 아니 이게 성도야. 아니 이게 목사야.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목사한테 실망하고 교회한테 실망하고 성도한테 실망했는데 그 순간 조금씩 멀어지다 보니까 어디가 되는가 하면 아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을 멈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변이를 멈추고 돌연변이가 아니라 독충이 됐어요. 독충. 예수를 팔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늘에 있던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처럼 완전히 또 타락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또 이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완전히 또 부정하지는 또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애처로운 돌연변이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돌연변이들 진짜 많습니다. 지금 그들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서 그렇게 돌연변이가 됐다 이런 말 아니에요. 교회 책임이고 목사 책임 맞아요. 거의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예배를 떠나는 순간 그들의 신앙의 성장이 멈추면 억눌렸던 욕망들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욕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가치관은 이미 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관 때문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자기와 비슷한 가짜처럼 보이는 돌연변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굴어요. 저 교회 가짜야. 저 교회 가짜야. 저 목사 가짜야. 저 성도 가짜야. 자기도 가짜면서 자기도 돌연변인데, 돌연변이가 뭘 하는가 하면 돌연변이 감별사가 돼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거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저거는 교회도 아니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다 너무 명확하게 판단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면서 그 사람들을 선지자처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아냥거리고 혐오하고 가망성이 없다고 그렇게 끝이 나요. 이 땅에 그 많은 돌연변이를 만들었던 교회의 책임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고 목회자의 책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연변이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번데기나 돌연변이밖에 없냐? 나비도 있어요. 나비. 돌연변이 중에 제일 자기 모습이 좀 너무 후회스러웠던 돌연변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예요. 수제자였고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자기를 안 버리겠다 했는데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예수님 닭이 우는 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너무너무 자괴감에 빠져서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라고 하면서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길에서 이제는 자신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소명의 삶을 다 버려두고 다시 자신이 버려뒀던 배와 거물을 물고기로 잡으러 갈란다 하고 왔어요. 자괴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심정 알아요. 2번이나 목회 그만두고 제주도 갔잖아요. 나는 목사로서 실패했다. 나 같은 게 보면 목사라고. 딱 목사 내려놓는 순간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 이거 없고 뭘 해야 저 자식을 먹여 살리지 이거밖에 없었어요. 인터넷에 맨날 뒤져가지고 전국에 지금 전 세계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에 대한 아픔 이런 거 검색하지 않고 서귀포 농협에 가면 100시간 이수하면 얼마를 융자해 준다더라 뭐 이런 것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괴감이 많죠. 자괴감이 많고 실패한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말도 못했어요. 수치스러움, 자괴감. 그런데 어느 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너 나 왜 배신했니?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 나 왜 날 떠났니?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용서해 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 약을 먹이라 하면서 소명까지 주셨어요. 다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다시 자신은 예수님의 배반했던 배신자, 그 변태 중에 돌연변이 중에 가장 더럽고 치졸한 돌연변이가 아니라 다시 제자가 됐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요. 용서와 소명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비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가 탕자가 집 팔고 논 팔아서 몰래도 도망가가지고 부모 버리고 도망갔다가 평생 원수지고 있다가 어느 날 마지막 배고프고 힘들었을 때 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아버지가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그 말 한마디 하면 눈물 터지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나를 따르란 말이 그 모든 죄, 배신 있던 거 다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이제 하늘을 훨훨 날라라. 그 자유롭게 네가 소명 받아서 살아. 내가 다 네 과거 지워줄게. 그렇게 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먹고 네가 하고 싶은 데 해라 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었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하면 오히려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의 소명에 묶는 자유였어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뭔가 하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실지 아시는 19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거든요. 예수님 왜 배신했어요? 죽을까 봐 겁나서 도망갔거든요. 그랬던 베드로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예언하신 예수님 말씀 속에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 이제 제가 가고 싶은 대로 도망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 길을 가다가 주님이 죽으라 하시면 그곳에 죽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 내가 죽겠습니다. 그 겁 많고 두려웠던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소명에 자신을 묶어요. 이때가 뭐였는가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가 벗을 수 없던 자신의 목숨, 안전, 생명,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고치를, 그 생사를 뚫고 한 마리 나비가 날라와요. 이제 죽음조차도 매이지가 않아요. 하늘을 훨훨 나르는 그러한 나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번데기 아니고 돌연변이 아니고 나비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번데기 같은 믿음 생활, 아니면 돌연변이 같은 그러한 안티, 아니면 나비 같은 그런 귀한 사람 따로 존재가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그게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내 모습을 봐도 어떨 땐 정말 요것 하나 한 줌 요거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데 이 시간 이 안락함 오늘 내가 이 이불 밖을 나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번데기 같은 마음도 있고 다 싫다 다 싫어 다 싫다. 인간은 지긋지긋하다. 교회라면 지긋지긋하고 목사라면 지긋지긋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정말 지긋지긋하다. 뭐 이렇게 하는 돌연변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개수였지만 번데기고 돌연변이고 독충이었고 예수 팔아먹었고 예수 배신했지만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그 나를 부르심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내가 그냥 순종해서 내가 나비로서 마지막 우리의 삶을 소명의 삶을 사는 나비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비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결단?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는 용기? 아니요. 결단과 용기가 나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나비의 삶을 살게.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묻던 거 하나도 아무것도 하나만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다시 배신하는 자신이 있냐? 너 다시 그 동일한 죄, 네가 그렇게 지금 회개하는데 그 음란한 죄, 그 거짓, 미움, 용서, 위선 다시 안 저지를 내가 일단 용서해 줄게, 씻어 줄게. 그런데 그거 안 저지를 자신이 있으면 내가 씻어 줄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이젠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 안 가지면 너 또 배신한다. 용기 있어? 라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여러분 우리 안에 번데기와 돌연변이를 받던 심한 독충 같은 모습이 있지만 이런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면서 소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희망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양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양떼를 맡기지 않습니다.
양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양떼를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양떼를 맡기는 사람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소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명을 맡기지 않으세요. 그 소명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요. 소명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도 하나님 그 소명을 맡기지 않아요. 교회가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 때문에, 희망 때문에, 무언가 자신이 그렸던 그림 때문에 그렇게 맞춰가려고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소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명을 줍니다. 세움교회는 이제 두 번째 삶을 한 잠이 끝났어요. 이제 일영을 살아요. 깊은 고치를 뚫고 이제 나왔어요. 앞으로 7년을 가야 돼요. 각자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리는 그림도 있을 것이고,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다운 교회, 선교다운 선교, 구제다운 구제, 교육다운 교육, 말씀다운 말씀,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 각자가 그리는 그림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렸던 그 그림, 그 그림에 대한 확신, 그 그림에 대한 신념, 그것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소명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가짜가 늘어가는 시대입니다. 내 눈에 가짜가 보이고 나 자신 역시 가짜가 된 듯한 서글픔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가 점점 내 말에, 내 눈빛에, 나를 아프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똑같이 해주고 싶은 그 눈빛과 생각과 말들이 점점 내 인격에 가시가 돋아요. 나를 공격하고 상처 주는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싶은 비늘이 자꾸 생겨요. 관심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거리를 두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무관심해지고 싶어요. 무책임해지고 싶어요. 그런 비늘이 자꾸 생겨요. 내가 돌연변이가 된 것은 그런 가시와 비늘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시를 스스로 뽑고 내 비늘을 피가 나지만 뽑아서 내가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